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교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처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리길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과 그 얼굴에 해가 흰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난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그릇을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아멘. 조만간에 영화가 하나 개봉을 하더라고요. 키아누 리브스의 레플리카라는 영화죠. 저는 그걸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외국 가는 비행기 탔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9월 달에 개봉을 했지만 작년에 이미 개봉을 한 영화예요. 근데 운 좋게 비행기에서 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아주 황당한 영화예요. 황당한 영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보면 인간 복제랑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다운로드 해갖고 업로드하고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머리인 생각을 다운로드해서 컴퓨터에 업로드한 게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전에 있었었고 그것도 내용이 황당했었죠. 그 다음에 인간 복제에 대한 영화도 있어요. 인간을 내가 아일랜드인가?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사람의 DNA를 이렇게 빼갖고 복제했는데 난 똑같은 애가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나중에 언제 써먹느냐면 내가 이제 아프거나 이럴 때 장기를 교체하는 거죠. 그 인간 복제랑 이렇게 교체하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인간 복제까지 다 나왔는데 근데 기존에 쓰던 인간 복제 영화들은 공통적으로 나를 복제한 그 인간은 다른 인간, 나를 닮았지만 다른 인간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트랜센던스와 같은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업로드하고 이런 것은 내가 죽을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 레플리카 영화는 그 두 개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인간 복제한 그 인간의 그 소위 말하는 사람의 생각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해갖고 집어넣는 거. 근데 맨 처음에 막 실패해요. 넣는데 자꾸 뭐 영혼은 빠져 있는 거야. 생각은 들어갔는데 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살리는 건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키아누 리브스가 자기 가족이 교통사로 다 죽어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그냥 교통사고 난 이 애들 살리려고 무리해서 막 하는 영화가 맞죠. 그래서 내가 스포를 하는 거구나 지금. 그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반응이 나쁜가 했더니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쵸.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막 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깜짝 놀랐어요. 아직 다 안 했어요. 여기서 해야 얘기도 많은데 어찌됐든 그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들어가는 거다 이죠. 인간 복제랑 사람의 생각을 다운로드해서 업로드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결정판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 진짜 거기 있는 재미있는 얘기들은 다 하지 않은 겁니다. 전혀 스포 안 한 거라고 합시다. 예, 합의예요, 합의. 다 들었죠? 예. 근데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재밌죠. 그리고 이런 영화를 본다면 이제 과학적 사실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좀 이렇게 가까이 간 것 같은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허무맹랑한 얘기이지만 그 와중에 상당수 많은 부분들은 과학적 사실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보면 진짜 조만간에 가능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과학자나 비즈니스맨들 중에는 그런 걸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비전하에 그런 과학적 기술 개발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종종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이제 황우석 박사 그 사태가 있었을 때도 그때 우리에게 힘 꿈과 희망을 줬던 거는 뭐냐면 우리 줄기세포로 복제하면 우리가 필요가 없는 아니면 병에 걸린 장기를 계속 교체하면서 생명을 오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더 발전하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과학적 기술을 진보하는 별개로 또 수많은 이단들도 지금 막 나와가 있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와 있다. 못 봤냐? 여기 계시지 않냐? 빨리 와라. 재림한 예수님 만나러 가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현재 있는 교회는 봐라.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지 않냐? 거기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후딱 나와라. 빨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핵심의 3가지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스토리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의 중심축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 이 왜 교회에 담겨져 있는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과학기술 진보에서도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종교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단에서 찾으려고 할 때 답은 어디 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거나 여기에 나오는 핵심 스토리를 이해 못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 생각에 이제 빠지게 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목소리가 작으십니다. 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아멘.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성경을 읽었던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사역자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그러니까 형제는 누구의 형제냐? 초대교회와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역하던 사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과는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어떤 일을 했는가 봤더니 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환난을 당하셨죠. 결국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시련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 사역을 고통을 참으면서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말씀에 따라 살았고, 더욱이 또 뭐 했는가 나왔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예언과 구세주가 오실 거다, 그리고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꼭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얘기랑 비슷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에요.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증인의 역할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인 거죠.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사도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증인의 역할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형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당시 유대인의 법을 안 따르고 로마의 법에도 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따랐기 때문에 사형범으로 몰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럼 그걸 따라서 사는 사람, 나도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오, 증인이요 라는 얘기는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건 동일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과 유대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환난이 따르자 계속 버티고 참았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형에 처했던 사람을 증언한다는 것, 내가 증인을 산다는 것, 똑같은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사도 요한은 1장 9절에 보면은 반모섬으로 이렇게 유배가 됩니다. 유배.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거기 귀양살이 간 거예요. 우리 잘 표현해 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면 당연히 예수로 인해 생기는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세상의 말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법도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다르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인은 왕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환영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 진짜로. 물론 우리가 잘못해놓고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맨날 가는데 예수님의 법도를 얘기하고 그러면 불편해하죠. 진리를 얘기하면 불편해해요. 이런 요한에게, 반모섬에 지금 귀양가 있는 요한에게 성령이 딱 임하십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어 성경은 로즈 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표현한 첫 번째 주일의 첫 표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딱 한 번 나와요. 바로 이때 나와요. 1장 10절,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그날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속에 아까 찬양 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이 자리에 성령님이 가득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주의를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도 찬양 드릴 때 성령의 감동돼서 찬양 드리신 거 맞죠? 목소리가 갑자기 작았어요. 우리 성령의 감동에서 찬양과 예배 드린 거 맞죠? 아멘. 계시록을 보면 성령에 감동됐다는 표현이 총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본인의 상상력과 SF 소설 쓰듯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 계시록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령님께서 네가 보여줄 환상이 이렇다, 네가 해야 보여줄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환상 속에 보고 그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렇게 중간에 이거 혹시 환상 아니야? 이거 그냥 자기 상상으로 쓴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까봐 중간중간에 이제 성령의 감동을 썼습니다라는 게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성령의 감동되자 뭐가 드냐면 나팔 소리가 쫙 들립니다. 누가죠? 사랑에 빠지면 갑자기 무슨 소리가 확 들린다라고. 뭐가 들려요? 무슨 차인벨 소리가, 벨소리가 난다가. 그 있잖아요. 갑자기 저 여인과 진짜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아무런 소리가 안 나는데 무슨 차인벨 소리가 이렇게 나는 듯한 착각에 빠져서 저 사람 그 사람이구나 라고 결혼하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박 집사님이 아무런 것처럼. 저희는 소리는 못 들어갔고 사모님은 소리를 들으셨군요. 네, 들었어요. 소리를 들으셨어요. 잘못 들었어요. 예. 귀가 잘못 들었어요. 난청이셨어요? 예. 목사님처럼 좋은 분 없으신가요? 예, 저희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런 차인배수를 듣고 결혼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성령이 감동됐다. 그런 나팔 소리가 짠 들려요.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려. 근데 구약의 정서로 봤을 때 나팔 소리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올 때 나팔 소리 들리거든요. 그리고 왕이 출현할 때 나팔을 불고 놀라운 축제와 잔치자일 때 나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셨구나, 왕이 출현하셨구나, 아니 놀라운 잔치자리가 있구나 라고 할 때 나팔 소리가 확 울려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그 찬양 한 곡 해볼까요? 우리 저기 악보 한번 띄워주실 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계획이 더 있었는데 화면에 좀 안 나와서 우리 1절만 딱 했어요. 예, 준비가 됐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셨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 보면 엄청나게 감동스러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리에 성령이 추면데 갑자기 나팔 소리 쫙 들려. 그러면 어떻게? 찬벨 소리 들으면 이제 배우자 만나는 거고, 나팔 소리 딱 들으면 그분이 딱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신 거라는 얘기죠. 엄청 감동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왜 감동스러우냐면, 아니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어요? 밤모섬에 갇혀 있어요. 아니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 아니 도대체 내가 얼마나 여기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 하면서 야 무슨 예수님 뭘 다시 아유 너 틀렸어 뭐 이런 얘기 계속 회유할 거고 언제 풀렸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다 힘들다고 막 난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유대인은 계속 니네 잘못했다고 압박하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계속 또 니네 잘못했다고 핍박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가 만지만 다른 얘기하고, 그 와중에 자기 갇혀있고, 그러면 내가 이게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께서 구원이었는데 진짜 구세주 맞아? 라는 회의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뭐 판단은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선교하다가 자꾸 우환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사역하는 게 맞아? 내가 하다가 아파요.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내려 시원찮은데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내려주시고 이렇게 몸이 아프고 뭐 다치고 그래?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해요. 뭐 더 사역하려고 더 열심히 했더니 집에 우환이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생겨요. 그러면 에이씨 내가 무슨 뭐 집안도 하나 관리도 못하는데 무슨 사역이야, 무슨 내가 뭐 하는데 뭐야, 이렇게 회의가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회의가 들죠.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은 아마 뭐 물어본 건 아니지만 10중 8구 인지상정적 관점으로 보면은 마음이 어려웠을 상황일 거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의 주일날 성령의 감동함과 함께 뭐가 들려? 나팔소리 짠 들리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올 주일날 드리는 우리 예배, 찬양과 예배 경배에 다들 나팔소리 들으시고, 어디 키보드 반주에 나팔소리가 나오나요 혹시? 그건 안 되죠? 예, 나팔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을 쫙 만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언제? 주일 오늘 예배에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의 본고를 두루마리에 적어 7교회에 보내라. 여기서 7개는 실제 7교회예요. 아까 성경에서 읽어봤던 그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7개죠.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베서버가 두사 빌라에 가서 살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에서버란 사람이 두사 빌라에 가서 살더라. 뭐 이렇게 외우면 외워지죠. 에서번도 빌라사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에서버두 빌라. 우찌됐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알겠습니다. 다 외웠다 치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우찌됐든 7개의 교회는 실제 교회고 그 7이라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쓸 때 성경에서 완전수고 완벽한 수예요. 그러니까 7개 교회는 실제 7개 교회이면서 전체 교회를 다 대표하는 그 상징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7개 교회는 이 7개를 키 교회로 삼아 전체에 있는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7교회 보내라는 말씀은 7교회만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다 이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의 핍박, 그 다음에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드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당시 초대교회에 전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2019년도를 사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전달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언제 보내셨어요? 2000년에 보내셨어요. 초대교회를 통성화 지금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동일시에서 이걸 읽으라고 보내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지금 2019년도를 맞이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의미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가 유심히 보니까 첫 번째 7 금촛대 사이에 이렇게 딱 계시더라고요. 촛대가 어떤 촛대냐면 그 있잖아요. 이거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촛대 7개 꼽을 수 있는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받침대랑 7개의 촛대를 꼽을 수 있는 근데 금으로 돼 있는 그 촛대 사이를 막 이렇게 다니시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잘 보니까 뭐 하고 계신가 봤더니 오른손에 별을 이렇게 쥐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별이 있다라고만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은 잡고 있다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7별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7 금촛대가 뭐고 7 별이 무엇인가 보면 20절에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러면 7 금촛대는 뭘 상징하는 거죠? 7개 교회. 그리고 7별은 사자. 그 사자는 뭘 얘기하냐면 메신저를 얘기해요. 메신저. 그러니까 사자가 어흥하는 그 라이온 사자가 아니라 그 전달자잖아요. 사자. 그 사자 메신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돕는 자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 리더십, 그 메신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메신저가 이 교회에 전달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그 교회의 사자다 표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니신가 봤더니 7교회 계속 주변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뭘 잡고 있다고요? 그 메신저를 손에 푹 잡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누굴 붙잡고 있냐? 하나님 계시와 말씀을 전달할 그 메신저, 우리 도움을 사람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오른손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잘 전달되도록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보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우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2주 전에 선교지 갔다 왔구나. 아유, 선교지 갔다 와서 많이 싸웠다면서 뭐 기타 등등 이런 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 다 들었다. 아이고 니네들 뭐 이러면서 우왕좌왕 했다면서 다 누가 보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옆에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굴 붙잡고 있다? 사자와 메신저를 다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겠죠. 아, 교회에 핍박이 있고 당시 그 초대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큰 위로의 말씀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21세기에 많은 지금도 교회에 함께 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사정을 다 살피시고 우리 교회의 리더십과 메신저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살펴보니까 당시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 맞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구약에서 말씀하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막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구세주가 이렇게 초라하게 올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나사렛 촌 출신이고 아니 지방도 아주 산골짜기 촌에서 오고 외모도 거지같이 하고 다니고 기존의 관습 풍습 다 무시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그래서 막 쿠데타 일어나고 막 로마 다 때려부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는요 십자가에 확 죽어버리네. 무슨 구세주야. 그런데 이상하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마 10중 8구는 살아있다고 하는 거니 시체를 빼돌려서 그냥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잠시 유대인들 선동했다가 동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죽은 사람이네. 아, 근데 문제가 있네. 이 사람들, 죽은 사람을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지? 얘네 위험하니 잘 집중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는 주주 세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아니고 잠시 있다 사람들 선동하고 떠난 그런 구테타인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핍박과 고통상에 계속되면 마음이 흔들리죠. 이런 얘기 들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아, 진짜 예수님 진짜 구세주 맞는 거 맞아? 그리고 십자가 사건 때 돌아가셨다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혹시 집단 착각을 일으키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내는데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냐면 그 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전에 예수님은 우리랑 거의 복장이 비슷하고 친근하고 예수님하고 막 웃고 막 그러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도 그때 뭐 물고기 구워 먹고 이럴 때도 거의 비슷한, 물론 이제 좀 얼굴 모양색이 좀 밝아지고 이러겠지만 예수님하고 또 엉겨 붙고 막 이런 막 친하게 지내던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타났는데 복장이 엄청 다른 모습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한 번만 좀 더 다시 읽을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이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풀무불에 발견한 속 같고 그의 많은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이글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죠. 근데 이 모습은 우리한테는 되게 이상한 낯설은 모습이지만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는 되게 친숙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구세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10장 5절 6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씀은 무리의 소리 같더라. 거의 똑같죠. 따라 이런 분이 오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니엘서 얘기했던 그 구세주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거를 언제 처음 봤냐? 환상 속에 처음 본 거. 우리가 동고동나면서 그 동네 그 형님 같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상 중에 봤던 모습은 바로 다니엘서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그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긴 옷이죠. 그 당시에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었냐? 제사장들이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가슴에 금띠를 냈어요. 가슴에 금띠는 왕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딱 보면 외모로 보면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한 그 금띠 왕 제사장 이분이 오신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머리에 흰머리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 흰머리의 상징은 노인을 상징하는데 당시 흰머리의 노인은 어떤 분이야? 지혜가 엄청나게 많은 분. 이거에 대한 상징이죠. 그리고 눈에 불꽃이 막 나온다라고 했죠. 눈에 불꽃이. 뭐냐면 눈에 불꽃이 나는 거면 이게 내가 다 보고 있다 이거야. 내가 다 보고 있거든 이거예요. 다 꿰뚫어. 너 무슨 생각하지? 내가 다 알아. 찬미야 너 뭔 지금 막 얼굴에 은혜 받은 표정 보이고 있는데 너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다. 눈에 불꽃이 나는 건 다 알고 있고 진리가 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전혀 속일 수 없다는 분이라는 그 상징이에요. 근데 발에 빛난 주석이 있다랑이죠. 주석 신발이에요. 당시 주석 신발을 신고 있다는 얘기는 강력한 군사력이고 다시 보면 거의 맨발 이렇게 이런 걸 신고 다닐 때 주석 신발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그 다음에 정결함. 모든 나쁜 것들을 짓밟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강력함이 있다는 거의 상징이고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뭐 생각하냐면 에코 사운드 있잖아요. 에코 사운드. 동시에 여러 소리가 막 들리는 에코 사운드. 언제 방송 볼 때 에코 사운드 나옵니까? 권위 있을 때 이렇게 여봐라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권위가 있을 때. 그러니까 권위의 상징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로 권위 있는 목소리로 딱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 근데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마다 엄청나게 심판과 공정함의 말씀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심판자이자 공정함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수님 만나는 게 되게 두렵고 떨리는 게 있어요. 사랑하시는 분은 맞지만 우리 다 꿰고 있고 뭐가 옳고 진리를 다 아시니까 내가 땀만 품고 있다는 거 내게 거짓된 모습이 있다는 거 내 불의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두렵죠. 그런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 우리 보면 영화 보니까 후광이 있다고 그러죠. 딱 보면 빛이 막 나고 후광.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해같이 빛나고 후광이 있다. 여기서의 표현은 승리한 사람의 승리자의 표현이 그런 후광이 있을 때 바로 승리자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는 되게 낯선 모습인데 당시 유대인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에요. 그 말만 듣던 그 다니엘서에 기록됐던 구세주의 모습이었거든요. 말로만 맨날 들었거든요. 이런 모습은 나타나실 거다. 근데 오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은 아니셨거든요. 후줄그레 옷, 검게 그리는 외모, 같이 노동하면서 그리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밤모섬에 갇혀서 성령에 감동되어 만난 예수님이 바로 다니엘서의 그 모습대로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엄청 뿌듯하겠죠. 엄청 기분이 좋겠죠. 엄청 감동되겠죠. 근데 반면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그 옛날에
광해란 영화를 봤더니 광해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지와 왕자처럼 잠시 그 밖에 나가서 그 복장 바꿔 입고 밖에 나가서 행동하다가 영화 들어와서 다시 왕 노릇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게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영화를 안 보시는 걸 제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봤어요. 봤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니, 거지일 때 이렇게 사귀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야, 뭐 이렇게 막말도 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왕의 입장에서 딱 만나니까 그 기에 눌려갖고 바짝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은 사람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황제를 만나면 얼굴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을 만나면 얼굴을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강력한 권위자에게는 수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양했잖아요. 근데 찬양 드릴 때 이제 보면은 그냥 이게 노래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들 때 있어요. 그냥 은율에 맞춰서 아유 내용 좋네,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자리냐면 철저히 하나님, 예수님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그 가사에 나오는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경배의 행위잖아요. 경배의 행위.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짝 엎드려서 제가 이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올려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그냥 마음 같았으므로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되냐면 바짝 엎드려야 돼. 이렇게 엎드려서 감히 어딜 쳐다봐, 이런 느낌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사실 예배드릴 때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뭐 딴 생각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카톡도 확인했다가 은율 좋네? 그럼 따라하고 했다가 저 은율 좀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드리고 옆 사람이랑 좀 쳐다봤다가, 그러면 옛날 경우로 따지면 경을 쳐도 엄청나게 큰 경을 칠 일이더라, 이런 얘기죠. 아니 이런 거죠. 황제가 나타났어요. 황제에 대해서 다들 경배하고 막 엎드리는데 자기는 쳐다봐서 얘들 뭐 왜 이러고 있지? 저 아저씨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있어? 난 몰라. 당신 뭔데 저러죠? 라고 입장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 황제도, 세상 땅의 임금도 거의 백성은 숭배하는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는 엄청나게 오직 다른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만 올려드리는 되는 자리라는 거죠. 아멘. 근데 아까 찬양할 때 가사 중에 멘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요? 내 기분과 상황과는 무관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그 표현이 있을 때, 그 되게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제를 만났어요. 평상시 같은 황제를 바짝 엎드려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거든? 내가 오늘 그런 날 아니야.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저놈의 목을 베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엎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잠깐 허리가 좀 안 좋아, 그러니 오늘은 경배할 수 없어. 황제 아시죠? 제가 요즘 어떻게 농구하다가 좀 허리가 좀 안 좋은 거. 진수 너만 농구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농구하거든. 오해 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황제는 옛날에 어땠어? 저런 무엄한 것들을 봤나? 영원히 농구 못하러 감옥에 쳐넣어라, 뭐 이렇게 되겠죠. 진수 너 얘기한 거 아니야. 오해 마. 나도 농구 좀 했었어 옛날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과 내 입장과 내 상황과 무관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과, 내가 아무리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예배드릴 마음에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집안 상황과 형편과 이런 걸 따져서는 하나님께 찬양이 입맞게도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을 모든 걸 다 잡아드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 입장이 내 기분에 따라 드리고 말고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물론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군대라는 경험이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군대 가서 훈련, 저도 뭐 이렇게 짧게 생활을 해봤지만 군대 생활을 해볼 때 경험은 되게 충격적인 게 내 기분과 상황과 상관없이 명령을 들어야 돼. 명령대로 해야 돼. 이유 없어. 그냥 그대로 해야 돼. 기분도 나쁘죠.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해요. 자존심 부리면 바로 얼차례와 조인트 까임과 뭐 기타 등 이거 다 당하죠. 근데 그런 걸 몇 번 당하면 정신이 바짝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절대 복종하죠.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유를 묻습니다. 내가 왜 굳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아니, 내가 즐거우면 하는 거지. 아니면 말고 이렇게 따져 묻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도들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되게 뻣뻣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에 불편해해요. 순종하지 않죠. 왜냐면 내가 살아왔던 패턴과 다르거든. 내 생각과는 다른데요? 라고 쉽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고, 바로 이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짝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그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18절에 첫 번째 말씀이 이럽니다. 나 살아있는 거 맞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맞다라고 얘기해요. 자, 제 머릿속에 요한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그리고 자꾸 유대인이나 로마인은 예수는 죽은 거라니까 왜 니네들 왜 거짓말해? 막 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고 하는데, 그런 요한한테 찾아와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 지금 살아있는 거 맞다니까. 근데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거라니까. 죽은 거 맞아. 그쵸? 다시 부활했어.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십니다. 세세토록. 세세토록.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한 후대까지, 그러니까 먼 날까지 영원히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아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키가 누구한테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아까 영화 봤잖아요. 영화 아직 저만 봤어요. 미안해요. 예, 레플리카, 스토리 궁금하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찬미야 나랑 좀 이따 점심 같이 먹으면서 내가 풀스토리, 볼 생각 없어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얘기해줄게요. 전 다른 영화 보고. 그래도 얘기해줄게. 좀 이따 오세요. 그 풀스토리를 다시 한번 얘기 들어주면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생명을 취하면 결국 과학기술 진보만이고 이게 생명을 주겠구나라는 영화 환상에 빠져. 진짜로 그래요. 왜냐면 그런 영화 몇 개 봐요. 레플리카, 트랜센던스, 뭐 이런, 그다음에 아일랜드 이런 영화 본 다음에 이거 너무 뻥 아니야? 싶어갖고 이제 과학적 요즘 진보 이런 스토리 보고, 그다음에 이건 좀 딱딱한 책, 그 요한 발라리 뭐 이런 책, 이런 사람들 책, 이런 책들 보면은 이건 진짜 현재 돌아가는 그 이야기 맞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나 지금 살아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 맞다. 근데 내가 뭘 갖고 있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도 사실 여기에 우리에게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세상이 막 어지럽잖아요. 최근에 더 많이 어지러워졌죠. 정치 경제적으로도 막 어지러워졌어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역 전쟁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미국과 중국도, 미국은 옆에 없죠. 중국이 옆에 있는데 중국과 미국도 지금 뭐 무역 전쟁 한다고 난리고,
근데 이 수위가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옆에 위쪽 지역에 사는 북한은 또 미사일도 쏴대고, 이런 그다음에 뭐 정치 경제 때문에 뭐 이렇게 혼란이 있고, 이런 경우를 보면은 우왕좌왕 도대체 뭐가 답인지 뭐가 진인지 헷갈리게 되고, 다른 데 혹시 답을 찾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옆에 계시고 교회 리더십들을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자꾸 회의가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도 되게 좀 약해 보여요. 뭐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더 강력하게 사역을 하기는커녕 뭐 매주 뭐 이렇게 뭐 좀 잘 아직도 정비가 좀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체계도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다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계시록 2장 3장을 가보면 엄청나게 허접한 교회들 얘기들부터 엄청나게 하나님 칭찬하는 교회까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7개에 대한 칭찬과 그다음에 꾸짖음을 하는데, 그 교회 내용들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좀 말도 안 되는 교회 얘기서부터 또 잘해서 칭찬받는 교회까지 다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 잘하는 교회, 그다음에 못하는 교회,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교회, 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거기에 껴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메시지에 우리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도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대안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